사마리아인 최진욱.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장벽을 허무는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비유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고 교양인을 위한 성경의 중심 단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실 때 한 유대인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의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중에 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를 받아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못 본 척 피해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뒤이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모른 척 했다. 그러나 신분이 가장 낮은 사마리아인은 상처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나귀 위에 태워가서 치료비까지 지불하였고, 모자라는 치료비는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으니 잘 보살펴 달라고 주막 주인께 부탁한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이 비유를 들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누가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생생하고도 세밀한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많은 예술가들 그림에 소개가 되어 왔다. 특히 렘브란트나 고흐의 그림에선 상처난 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강조된 반면 재빨리 현장을 떠난 제사장의 모습은 멀리 보인다. 사마리아인과 나귀의 유판이나 파울라 베커의 목판도 유명하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자랑하였고, 외식으로 오래 기도할 뿐 막상 어려운 이웃을 보듬지 못했던 것을 성서의 유명한 비유가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에 이미 몇 나라에선 사마리아인 법까지 생겨났고 법령으로 실시한다니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하지 않은 불이행죄도 크다. 사회적 인습이나 한계를 초월하여 강도 만나 빼앗기고 매만난 자를 치료하고 인정을 베품으로 사랑의 가치와 이웃의 범위를 확인시켜준 자비와 친절의 대명사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내 남편의 닉네임이다. 어찌하여 그가 성서 속에 소외된 지역인으로서 성스러운 사랑의 전조자가 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남편이 5년간의 수련의 기간을 지나 외과 전문의로선 어울리지 않는 변두리 지역에서 작은 의원을 개설할 때의 일이다. 셔터가 굳게 내려진 병원에 새벽 응급 환자가 실려왔었다. 개발이 안 되었던 북한산 자락 풀숲 인정 드문 곳에 누군가가 뺑소니 차에 친 여학생을 버리고 사라졌다. 얼마 후에 지나던 행인이 여학생을 발견했고 그의 신고로 경찰차가 싣고 온 것이다. 뺑소니 교통사고 환자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피를 많이 흘려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삼성리에서 우리 병원 오는 도중에 3곳의 병원을 거쳤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중엔 중급 종합병원도 있었으나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위험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파출소 순경에 안내한 곳이 보잘것없는 우리 병원이었다. 갓 개업하여 시설도 미비하였으나 엑스레이나 수술용 기구들은 전공의답게 갖추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수혈도 하고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치료해 주었다. 그 후로도 각별히 치료를 요하는 동안 성심껏 치료해 주었다. 한참 후 완치된 여학생은 가족을 만나 학교로 돌아갔고 그 사건도 잊을 만한 무렵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 무렵 이 여학생의 사고는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으므로 문화방송의 인기 프로인 임태근의 모닝쇼에 출연 교습을 받았는데 이는 이슈가 되는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이었다. 남편은 의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출연을 거부했다. 할 수 없이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질문 중에 뺑소니 차는 찾을 수 없는데 치료비는 어디서 받으려 했나? 였다. 남편의 간단 명료한 답변은 의사는 생명을 위한 치료가 먼저고 목표다. 나는 의사의 직분을 행했을 뿐 칭송받을 일은 아니다. 였다. 방송 출연은 극구 사양했지만 남편의 당연하고도 평범한 말이 요즘 이런 의사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탔다. 남편은 아버님의 절친이신 장기교 박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기 원했다.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했다. 장 박사께서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버님은 늘 하셨다. 남편이 뒤늦게 의과대학에 가게 된 것도 장 박사님 영향이 컸다. 남편의 선행은 계속 이어졌다. 병원 앞에는 3대가 모여 사는 이 동네 토박이 가족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가장 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목욕탕에서 흐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부부가 있었다. 부지런한 아주머니의 남편인 봉수 씨는 젊어서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는 않고 식도를 잃어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그 봉수 씨는 새벽이면 병원문 셔터를 올려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자기 소원이 찬물 한 컵, 아이스크림 한 스푼 꿀꺽 목으로 직접 삼켜보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애절한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그 당시 남편은 친구가 시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할 때여서 함께 봉수 씨를 수술해 주기로 합의하고 수술실 비는 날 수술하여 잃어버린 식도를 복원해 주는데 성공했다. 두 친구는 한국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에도 함께 참여했던 터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 그 신뢰가 봉수 씨의 식도 재생 수술을 해낸 것이었다. 남편은 자기 일에 긍지를 가졌고 보람을 느꼈다. 부자들이 병이 나면 시설 좋은 큰 병원을 찾지만
남편을 찾는 사람들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봉수 씨의 수술이 성공한 것은 새 삶을 찾은 본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보람과 자신감을 주었다. 어쩌다 이 소식을 들은 어려운 처지에 천호동 모녀가 찾아왔다.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남편 구박에 못 견디어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식도를 잃어버린 경우였다. 요즘처럼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는데 어떤 경로로 하루에 한두 번 버스가 운행되는 천호동 변두리의 모녀에게 봉수 씨의 이야기를 전달되었는지는 아직도 못 푼 수수께끼다. 의리의 친구는 이번에도 수술실을 제공했고 함께 수술에 성공했다. 모녀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천호동에서 선수 가꾼 농산물을 이고 지고 새벽에 떠나 오후에 병원에 왔다. 두 의사는 수술 성공만을 기뻐하고 보람으로 여겼다. 남편은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된 것 같다. 아버님은 늘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잊어선 안 된다고 일렀다. 아버님은 한국의 수바이처라 불리는 장기교 박사님이 그러하셨다고 그분을 본받으라고 했다. 나는 남편이 수술 전에 기도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간절히 봉수 씨와 불쌍한 모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실로 남편은 외과 의사라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사명 잘 감당한 생을 살다 천국에 가셨다. 나는 남편 묘를 찾는 날이면 기도하고 읊조렸다. 당신은 영원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